복을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불러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와 은혜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와 사오게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통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그날이를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들 힘이 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맘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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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가득 넘치는 시간 되기를 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이름으로 말씀은요. 사랑합니다. 제가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 참 우리가 믿음은 참 인내하는 것이고 오래 참는 것이고 길이 참는 것이라고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쳐서도 사실이 다른 건 잘하는데 길이 참고 오래 참는 거 정말로 그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 믿음의 싸움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지금 그 싸움을 싸운다고 아주 시간만 나면 강대상에서 싸움이 있는데 조금만 빈틈만 보이기만 해도 바로 내 마음에 두려움이 확 찾아오고 걱정근심이 확 찾아오는 게 지금 현실을 보기만 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거든요. 제가 그걸 확신을 하면서도 또 그 싸움을 늘 싸우는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나눌 건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을 비롯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게 깨어서 기도하고 끝내 인내로 기다릴 때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의 탄원기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대한 내용으로 응답하십니다. 즉 하박국은요, 지금 세상이 공유롭지 못해, 우리가 보는 세상은 언제든지 그래요. 공유롭지 못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란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미리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의 부활을 통해서 그 타락한 인류를 거룩하시는 전 과정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연히 우발적으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경륜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 경륜이 되어야만 감췄던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대로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감췄던 경륜을 다 드러내신 것이죠. 다시 말해 오늘 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연히 어떻게 되다가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때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때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갖다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겠어요. 카이로스.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인데, 크로노스는 우리가 뭐 분, 초, 일, 월, 연 이렇게 글로했다 크로노스.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에 살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카이노스 시간에 맞춰서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차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낳으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했듯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다 때가 있으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구원 문제나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는 문제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무조건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면 돼요? 그게 아니에요. 어떤 자세로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또 무엇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3절, 오늘 첫째로 인내하며 깨어서 분별하는 가운데 종말의 정한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인내하면서 깨어서 분별하는 가운데, 이 세 가지.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그냥 무조건 기다립니다, 이게 아니에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때를 인내해야 됩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깨어서 기다려야 돼요. 세 번째는 분별하면서 기다려요. 즉 3절 말씀해 보면 종말에 정한 때가 있으니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종말에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세는 크게 세 가지예요. 즉 첫 번째는 인내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 즉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조급한 성령 때문에 몇 번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응답이 없으면 인내하지 못하고 대충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가거나 또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기도해보다가 다 기도를 중단하게 돼요, 사람들은.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니 기도 응답을 받지도 못하여 낭망하는 자가 많고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불안해하는 신자들이 많은데 다 조급하며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도 막 불안해. 여러분들은 어때요? 기도를 했는데도 여전히 집에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 보고 여전히 문제가 산적한 거 보고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고 그러진 않나요? 고난 중에 있을 때는 더 그래요. 시편 기자도 시편 1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제가 이 기도를 늘 준비하면서 그래 시인도 그랬어. 아니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죄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나에게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간구한 시인처럼 내가 자녀들의 문제, 남편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앞길의 문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주님 앞에 언제까지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되겠느냐 하면서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고 하겠듯이 고난 중에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만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 놓고요 그냥 기도 한두 번 해도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면 그 응답 못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힘을 얻을 수도 없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또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로. 즉 히브리서 10장 31절에 37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니라. 잠시 잠깐이면 오스리가 오스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즉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약속하신 것이 다 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옷 입어야 될 거 겸손과 자비 이런 것을 옷 입으라고 끝에는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해요. 골로새서 3장 10절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는데 또 겸손으로 옷 입고 자비로 옷 입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특별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은요, 자 저를 보세요.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야고보 사도는요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에 뭐라 그래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농부가 기대듯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길이 참고 오래 참는다는 것은 굳은 마음으로 우리가 다양한 어려운 고비를 끝까지 견디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저 뒤에 보면 신약성경 히약 백시라고 써 있는데 거기가 히브리서 다음이 야고보서예요. 우리가 이제 많이 찾아보다 보니까 다 이제 많이 쉽게 찾아지죠.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375쪽에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신약성경 375쪽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자,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그걸 붙들고 저도 기도하고요. 저에게 주신 비전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때
그걸 놓고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래 참는 것이 꼭 따라야 돼요. 길이 참아야 됩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시고 굳은 마음으로 어려운 고비를 끝까지 견뎌내서 이제 곧 있게 될 휴거의 소망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의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깨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이나 또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우리는 누구도 몰라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다시 오시는 날, 이제 곧 오실 거예요. 사인은 지금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날과 시는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깨어서 기도하면서 깨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생각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그래서 그 생각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생각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큰 환난이 얼마나 크냐면,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은 너희는 장차 올 일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임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있으라고 그래요.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정말 이제 앞으로 보세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이 지구촌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어렵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개인적으로도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환란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요. 이미 환란의 시대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점점 더 경제는 발전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고통과 정말로 아픔과 슬픔에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 깨어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깨어있으라면 깨어있다는 거.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하는 거. 늘 쉬지 않고 기도하고. 아멘. 아멘. 늘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는 거예요. 예배로 깨어있는 겁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깨어있는 자들이 바로 데살로니가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대로 낮에 속한 자여 빛에 속한 자들로서, 이런 자들은 저를 보세요. 어둠이 종말이 갑자기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낮에 속하고 빛에 속했기 때문에, 이렇게 깨어있다 보면 낮에 속하고 빛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시를 감으로 다 알려주신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를 잘 이해하세요. 아유, 그날 모른다고 그러는데 왜 그걸 알아 또.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8장 10절에 보면 나는 빛이라고 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다 보니까, 말씀이 시편 119편 10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발에 등이라고 했듯이 예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날과 그 시가 가까이 와서 그 경점을, 그 날과 시는 몰라도 경점을 알려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잘 분별하고 깨어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시기는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했듯이, 여러분들 지금의 시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시기가 어때요? 마지막 때가 벌써 되었기 때문에 늘 깨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기를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짓고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 늘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있는 낮은 신앙을 소유한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때를 분별하면서 기다리는. 우리가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했듯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다 목적이 이룰 때가 있고, 만물이 다 그래요. 짐승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우리 자신들도 그렇고 모든 인생이 그렇고 다 그게 기한이 있고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종말을 다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주가. 하지만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종말이 없다고 하시면서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고 그렇게 하고 과학과 문명이 발전하고 진보하고 발달하면 더 편안하고 앞으로 더 좋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종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기는 마지막 때가 되어서 지구의 종말이 다가왔음을 불신자들의 입에서도 나올 정도로 지금 기상이변과 전쟁과 지진과 하늘의 모든 징조들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사인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진이 이렇게 빈도가요, 올해만 벌써 7.2 대지진만요 4번인가 5번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겁니다. 한 100년 전만 해도요, 그 이전에는 그냥 20년 만에 한 번, 뭐 이렇게 하다가 점점 마지막 때가 되면 전체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듯이 지금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기근이요, 여러분들 지금 너무 심각하게 전 세계를 지금 덮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경제의 폭망의 수준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두고 보세요. 그럼에도 마지막 때 베드로서 3장 3절 4절 말씀에 마지막 때 기록하는 자들이 와서 종말은 무슨 종말이냐, 창조한 이래로 지금 여전히 이렇게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종말이 없다고 하는 그런 오늘날 불신자들은 지구의 멸망 그 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저 과학이 발달하고 진보하면 이 안정된 삶을 계속적으로 살 것이라고 그냥 막연하게 종말이 없다고 믿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정욕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우리 한번 찾아봐요. 정말 이걸 보면서 와, 제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래, 지금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요. 와, 놀라겠어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저 뒤쪽에 보면 요한일서 앞에, 요 앞에 보면 베드로후서입니다. 제일 밑에 요 앞에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베드로후서. 한번 같이 읽겠어요. 3장 베드로후서 3장 요한일서 앞에. 자, 시작. 사랑하는 3장 3절에서 4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자녀로부터 만물을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게 종말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막연하게 종말이 없다, 이제 잘 살게, 점점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AI 시대 때 엄청나게 될 것이다, 진리를 모르니까 진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늘 깨어서 때를 분별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특히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개인적인 종말이든 사람이 죽는 거, 또한 우주적인 종말이든 진짜 이 전 세계에 이제 종말이, 이 지구 우주적인 종말이 오든 청년의 때만이 아니라 그 종말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공부하시는 기간 동안에 늘 깨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열심히 기억하고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이 때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무엇보다도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야곱의 형 에서가 그랬던 것처럼 일단 때가 지나고 나면 아무리 소리치고 울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때를 분별하면서 기다리지 않으면요 정말 무서운 일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17절에 보면 아주 회개할 기회를 이제는 주지 않는데요. 우리가 이 에서처럼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면 에서처럼 산다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나중에 이제 회개할 기회조차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이러한 하나님의 때라는 차원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요 성령에 서서 제한된 세상의 부조리와 지연되는 심판으로 인해서 신앙의 혼돈이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고 마음을 졸이고 있었을 때 3절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오늘 본문 3절로 다시 가볼래요? 우리 2장 3절 시작. 이에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족발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사람들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때 자기 그거를 너무 서두르고 조급하지만 때가 되기까지 결코 서두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종말이 지체되지 않고 속히 정령 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과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우리 주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셔요. 요한사도는 앞모습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요.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7절에 12절에도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22장 7절과 10절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내가 속히 올 것이니까 그가 행한 대로 상을 얻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상급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오늘날 끝까지 있냐면서 깨어서 분별하는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킴으로 장차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둘째로 하나님의 때에 가져주실 다양한 은혜를 바라보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이 가져오실 은혜에 대해서 성경은요 크게 6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주님을 배우는 직접 주님을 배워. 여러분들이 직접 예수님 안 만났죠? 이제 주께서 나타나시는 그날이 바로 어떤 날이에요?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 13절 말씀에 보면 10처녀 비유에서 5처녀가 성령의 등불기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은 주님을 뵙고 이제 그들은 어떻게 돼서 휴거된 것이죠. 주님 앞에 들어가고 나서 문을 딱 닫아버렸을 때 나머지 5처녀가 와서 주여 문 열어달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여러분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성령의 등불기름 준비하면서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생명측에서 우리의 이름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고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드리지도 않고 주님과의 무관하게 살아가면 처음에는 생명책에 예수를 믿을 때 기록되었다가 점점 흐려져서 아주 없어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비유를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6절에서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슬기로운 다니엘처럼
정말로 신랑이 오면 바로 문을 열어줄 사람처럼 지금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배우는 그날의 오기 곧 코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뵙는다니 소망이 가득 찬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 약속대로 휴거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이에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먼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약속하신 성령의 오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것이죠. 오심으로 그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또한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는 그 약속대로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날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휴거되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휴거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우리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은혜예요. 로마서 8장에 가보면 20절과 23절에 보면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만물이 다 똑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래서 만물들이 왜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는 바람에 만물까지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냐 했듯이 그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우리 몸, 즉 우리 몸이라는 것은 여기서 몸이라는 건 영혼 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영혼 육이 부활체로 완전히 구속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 있기 전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실 때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이제는 고개를 들라,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라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게 고개를 들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데만 그냥 육신적으로만 살지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늘 은혜를 받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마지막의 때의 징조를 지금 보면서도 지금 머리를 들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를 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첫째에 기근이 있고 경제가 폭망하는 수준으로 가고 재정과 전쟁의 소식을 끊임없이 들으면서도 그저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을 있지 않냐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는 모두 머리를 들고 그 몸의 구속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은혜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그때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칩니다. 여러분들 위로가 얼마나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는 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는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고 했듯이 그는요 결국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메시아를 직접 만나는 그 만나는 순간 위로가요. 그는 너무 기뻐서 입에서 막 예언이 나오는데 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이 다 나오는지 위로가 넘쳤던 겁니다. 시므온은요. 한편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7절에도 보면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심각한 고난 중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그 고난의 연속이고 죽을 것 같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그래서 자기는 위로하는 자가 됐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위로가 넘치리라 했는데 마지막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날 우리에게 이러한 넘치는 위로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은혜예요. 누가복음 2장 50절에 51절 마가복음 11장 43절에 보면 누구 얘기가 나오는 뭐예요?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의 십체를 자기 묘실에 두었던 전에 당대의 공예원이었고 아주 지도자급에 있었던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이 내 대해서 뭐라고 하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는데 그가 기다렸던 그 하나님 나라
저 사랑과 일합과 화평 영원한 나라가 마지막에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날에 온전히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오래 참고 고통당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5절의 말을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뭐를 기다리는 거예요? 의의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마지막에. 그래서 다니엘서 2장 13절, 디도서 2장 13절 죄송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장차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은혜에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자에는 기도응답이 지체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아요. 왜요? 그 마지막 날 그날에 우리가 늦으면 응답이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 안에는 뭐를 쌓아놓는 거예요? 영광이 더 큰 영광을 더 큰 축복을 쌓아놓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31편 19절로 한번 가봐요. 우리가 응답이 늦었을 때 이런 말씀들이 기억이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응답이 늦으면 바로 받아버리면 조삼모사가 되면 안 돼. 때로는 응답이 늦어도 야 나에게 더 큰 것 주시려고 지금 응답이 늦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우리 한번 시편 31편 19절 다 같이 한번 19절 읽어봐요.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시는 애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시는 애가 어찌 그리 크신지. 여러분 저로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이해를 해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충성하는데 오히려 그냥 고난만 연속이야. 왜 이렇게 힘들어?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하고 막 그냥 크게 하나님 영광 미리 보여주면 좋겠는데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늦은 거야? 말씀은 주셔놓고 약속은 주셔놓고 제가 이 싸움을 지금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제가 하루 동안 해요. 눈물이 얼마나 흐르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있잖아요. 내적으로 확신이 생기니까 기쁨이 있는데 야 우리가 기도응답이 늦어도요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축복을 쌓아놓고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쌓아놓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이 같은 6가지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서 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네. 이 6가지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러고 본데 우리의 믿음 생활, 즉 병공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러한 6가지 은혜를 끝까지 기다리면서 아멘 참고 오래 참고 분별하면서 깨워서 기다리는 게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사람의 반응은 어때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까? 안 그래요. 2가지예요. 하나는 장차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베푸신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로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는 자들이고 또 하나는 어리석은 자로서 자기 시간에 따라서 자기 시간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다 누구예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다 기다리지 못해. 그러니까 기도도 포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바라보고 이 6가지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질 않아. 이게 문제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공중재림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베푸신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약속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자 결론만이라도 잘 들으세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하나같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큰 역사가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의중과 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안색을 살피고 또한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시선을 잠시도 떼지 않았던 자들이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이렇게 살아갔어요. 어떻게 살아갔다고요? 어떻게 살아갔다고요? 늘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안색을 살피고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시선을 잠시도 떼지 않았던 그런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6장에 보면 죄악으로 관영한 시대에 살았던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의 NIV에서는 노아는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는 자신을 향한 호의 즉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런 건 뭘 얘기하냐면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을 볼 때 노아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살피면서 그 당시에 자처를 보세요. 받은 은혜, 항상 하나님의 눈동자를 살피면서 받은 은혜로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경건 생활을 통해서 가족과 함께 홍수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눈동자를 살피면서 받은 은혜로 죄악된 사생에 미련두거나 거기에 동화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경건한 자들이 되십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거기서 항상 하나님의 안색을 살피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면 가까이 해주셔요. 그런 걸 느끼면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눈동자를 살펴야 돼.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타락해버려요. 사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으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고 했듯이 비록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역사가 아무리 크고 대단하고 엄청난 막 정치적이고 국제적인 막 그냥 정세가 그냥 혼란스럽고 대단한 것 같아도 다 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역사, 즉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무대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이뤄가는 무대예요. 무대. 그것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펼치기 그러한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세상에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 앞으로 어떤 환난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낭망치 않고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 아멘.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돼. 끝까지 깨어서 주님의 때를 분별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자들이 돼야 돼. 6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들이 진짜 신앙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침내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인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지금 마음이 가슴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마지막 날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주께서 이르시기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면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그 놀라운 6가지 은혜 즉 주님을 만나 뵙고 아버지 약속대로 휴가가 성취되고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이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때를 지금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깨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참고 오래 참고 길이 참고 날마다 때를 분별하면서 마지막 때 가져올 6가지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시간인지 하나님 내가 이제는 아버지 세상에 헛된 거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때를 기다리는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요 성경대로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때를 기다리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오래 참고 길이 참는 신앙,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서 가져오신 6가지 은혜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낭만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